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생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2절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영생이 뭐냐 그런 것을 이제 3절에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영생이다. 영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더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미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13장 4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해서 이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인데, 그 영생을 우리가 볼 때에 대개 영생 그러면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영생은 아마 죽을 때 들어가는, 죽은 후에나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이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일, 하나님을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도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얻은 것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것과 같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 주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죠. 영생을 얻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듣는 귀와 믿는 마음은 바로 영생을 얻은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기 때문에 영생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기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 거듭났어요. 중생이죠. 그러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가 되죠. 근데 그 사실은 그 전체가 다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비교해 보면 영생과 사망은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멸망과 영생을 대조시켰어요. 그러면 이 멸망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정죄와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죠. 그런 의미에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멸망과 대조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그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죽으면 영적으로 영생을 누리는데 굉장히 풍성한 영생을 낙원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까지도 부활하여 더 완성된 모습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생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에는 개인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루질 않고 재림과 관련해서 거의 다룹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영생을 가졌다라고도 말하고 영생에 들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자, 인자가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그때는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양과 염소로 서로 구별하듯이 믿는 자, 의롭다함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을 하지요. 그리고 4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영벌에, 그 다음에 이건 멸망이죠.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때 말할 때 영생은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생이란 말이 굉장히 넓은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변화되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수준은 굉장히 미약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직도 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느끼는 그 영생의 풍성을 누리는 게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될수록 영생을 누리는 양이 그 맛을 느끼는 게 더 풍성해지다가 예수님으로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가 완성되니까 그때의 기쁨은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 성화는, 이 땅에 있는 성화는 성화되는 분량만큼 이 영생의 맛을, 영생을 누리는 양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 이 성화가 덜 된 사람은 예를 들자면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때, 낙원이 영생이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기쁨의 분량이 달라요. 성화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덜 성화된 사람이 느끼는 분량이 다르죠. 또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느끼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이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화를 요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벌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갑니까? 왜요? 이 땅에서 거듭나고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도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가졌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걸 보면은 영생은 사실은 생명으로 들어간 거지요. 생명,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생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이거 언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그거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가졌다. 예, 이미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는 사실은 굉장히 영생에 대한 주제가 아주 큽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런 정도로 서론적인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영생을 소유하지요. 영생을 설명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원문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This is eternal life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생이다. 그럼 뭐가 영생이냐?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성경 읽어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다 그렇게 단순히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안다는 의미가 안다는 말이 굉장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이에요.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는 장면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이 천사가 처녀가 여기에 29절이에요. 마리아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를 함이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처녀예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1년 동안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직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런 자기에게 와서 너가 아기 난다. 그게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게 질문 마리아가 34절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에게 남자 여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여자다,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이거는 사실은 결혼해서 함께 사랑 안에서 같이 살며 같이 하나가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남자를 안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야 아기를 낳죠. 근데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같이 그 사랑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그 단어를 오늘 이 말에
이 말씀에 비교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 그거 들어서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났구나, 뭐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아는 것은 우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아는 것은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믿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연합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좀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결혼한다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보시면 6장인가요? 예수님께로 7장이네요. 7장. 자, 7장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남편에게 매이는 바 되지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간다는 말이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서 그죠? 이혼과 결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었는데 율법에 대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결혼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갔다는 말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결혼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4절을 말했습니다. 그 이후 밑에 쭉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산 의롭다함을 얻을 살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제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에게 연합되며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은 내 안에 있으며 영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죽음 후에만 있나요? 아니, 이미 믿을 때 있잖아요. 벌써 지금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우리에게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기꺼이 영접한 사람, 영접하여 그 주권에, 그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영생이라고 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영생은 영원히 계속되지요. 중간에 끊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친밀하게 그분과 함께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살며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 그러면 어디서 건짐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게 핵심이라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영생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이거를 반대로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과 대조를 했어요. 멸망치 않고. 그러면 멸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게 바로 멸망이에요. 근데 그 멸망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영적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어디에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영생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바로 이거와 조금 대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단절됐던 사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살게 됐죠. 함께 살게 됐죠. 그게 생명이라, 영적 생명이라 이 말이죠. 반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죄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죄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생의 특징은 대표적인 게 기쁨이래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기쁨. 그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즐거움이죠.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어떻게 교제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얼마나 놀라운 이 진실인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 삶은 지금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굉장히 풍성한데 우리가 그걸 풍성히 누리질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다 아까 말한 대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영생의 맛을 더 풍성히 알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적으로 낙원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니까 그때 기뻐하는 기쁨, 그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만족,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늘에서 누리는 거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는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누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영원한 세계에서 그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족,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은 그 영생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 생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또 감격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수록 영생의 삶에 윤택해지겠죠. 영적 생명이 우리 영적 삶이 윤택해질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아느냐? 성경을 통해 알죠. 근데 성경에서 특히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인자하심 그의 놀라운 사랑 그의 놀라우신 긍휼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풍성히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지 그냥 책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이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나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그 거룩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진리들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엄청 달라지겠죠. 그 영적 생명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 99살이죠.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아들 낳는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그 이름만 해도 구약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이름을 많이 해줬을까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영생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감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운 진리죠.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고 감격스럽다.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데 초점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초점이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25절. 다윗의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나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이죠.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의 참된 생명이에요. 참된 삶이죠. 나로 요동치 않게 하셔요. 그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내 우편에 살아계셔요. 내 곁에 항상 내 우편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내 우편에 계심으로 어때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이 기쁨이에요. 자, 어떻게 여러분 하루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다.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죠.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본다 그러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의 눈. 자,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요. 내 앞에 계신 나는 주를 항상 보고 또 내 곁에 계셔,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에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주님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셔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늘 그렇게 늘 믿음으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를 배웠고 주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 이 말이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요. 내 우편에 계셔서 나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눈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똑같아요, 다윗과.
내 혀도 내 혀도 즐거웠다는 게 뭐예요? 내 혀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혀도 즐거워하며. 그래서 다윗은 시인이요. 그래 시인. 시편 기자를 그래서 다윗이 다 지었어요. 그 입술로 너무너무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사실은 어려서부터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앞에 계셔 인도하셨고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셨음을 너무너무 실감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인들에게는 때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래요? 유익이다. 그 왜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당한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그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게 사탄이 발작을 하면 간질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넌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교만해져. 그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약해야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너 안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물며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 삶 속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그랬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내가 주님 앞에 살게 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낙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낙원은. 왜? 영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재림하신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고 더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고 우리가 그걸 더 실감 있게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실감 있게 느끼질 못해 잘. 그러기 때문에 좀 희미하지. 그죠? 신앙생활이 희미한데 그래서 좀 바울이 낙원에 갔다 온 것처럼 한 번씩 좀 낙원에 갔다 오고 나면은 그냥 죽을 둥 바른 신앙생활 할 텐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그러니까 낙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냈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죄악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정말 범죄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있었다면 그 사람은 뭘 누리겠어요? 영생을 누리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어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신앙인들은 낙원을 회복한 겁니다. 어디 낙원? 에덴 동산을 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거예요. 참 에덴 동산.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낙원의 이 영생의 그 기쁨, 영생의 그 감사, 평안, 찬양,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욱 힘써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깨달아갈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알수록 정말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니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질수록 영적 삶이 더 부요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그 분량을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그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이에요. 축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영생의 그 부요한 분량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분량이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삶이 더 풍성해질수록 영적 삶의 영생의 그 맛을 더 풍성히 느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밖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삶이 있든 영적인 생명, 영생의 이 참된 삶이 내 안에 항상 정말 그 누리는 영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됩니다. 성 계시를 통해서 더 알아갈수록, 더 풍성히 알아갈수록,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수록 혹은 성화되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누리는 게 다르지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총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시편 19편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영적이 풍성해질수록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우리는 그 영적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뭐 구원엔 말할 것도 없고 구원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영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 1서에서 보여준 대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말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사람에게 요한 1서의 내용을 쓴 이유는 뭡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돼요. 나는 영생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벌써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요. 왜? 영생을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을 누리니까. 그래서 이제 장차 영생에 들어가는 날, 개인적으로는 낙원에 들어가고 재림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뭐 장소가 다르냐?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죽으면 영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몸은 안 가죠. 땅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면 몸까지도 다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기뻐하는, 또 알고 감사하고 알면서 누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영생은 지금 얻는 겁니다. 지금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지요.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8절 마지막 절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 아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내가 있음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풍성할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감격을 늘 누리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영생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영생을 얻은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생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더 부유하게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생은 이 땅에 누리는 영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저들의 심령에 거듭남과 영생의 진정한 복이 저들의 심령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들어가 영생 안에 살아가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